예,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예,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첫 번째로 이제 왕으로서의, 근데 아직은 이제 왕이라기보다는 사사의 모습을 더 많이 띠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뭐라고 이렇게 우리나라만 이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전국구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전국구로 활동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마치 사사의 어떠한 그러한 모습처럼 이렇게 사울이 이제 첫 이제 소임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하고 싸움을 벌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후반부에는 사울이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장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 같이 모욕하는 조국이지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랫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바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를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사찰해드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결의소, 이것만 딱 봐도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뭐 이럴 때도 허허허 저럴 때도 허허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분명하게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소위 말하는 그의 이제 감정의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의 상태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감정이라는 것은 내 그 외부적 환경에 그냥 생리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외부의 상황이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처리돼 가지고 그거에 후속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 어떤 환경에 내가 뭘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하기 전에 그냥 그 외부의 상황에 그냥 내가 생내적으로 그냥 지극히 자연스럽게 그냥 반응하는 게 그 감정의 영역이죠. 예, 근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가 뭔가를 딱 파악하기도 전에 내 생내적 어떠한 그 본성 같은 것이 그 외부적 환경에 이렇게 딱 맞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이건 이런 거야. 예, 다 그냥 알려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감정의 영역이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겠죠. 교회 사람들 보면서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막 화를 내요? 화를 내게 하지 말든가. 그죠? 예. 그러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소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없고 뭐 항상 웃어야 되는, 예? 이런 우리가 스마일 배지입니까? 예? 아닙니다. 그래서 내 외부적 환경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딱 분별이 바로바로 딱 되어져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겨리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에게 나누어 주고 얘네는 좀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예. 좀 얘네는 좀 이런가 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쪼개가지고 다 보내는지. 예? 참네. 어디죠?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다메섹으로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여 명 왔고 유다에서 30명이 왔다. 기브아 사람들이 되게 이상해요. 이게 보면 유다에서 3만 명,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좀 이상하죠, 표현이. 예. 아니 그냥 뭐 이스라엘에서 뭐 33만 명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다하고 나머지 11지파 있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이 11지파하고 이렇게 좀 갈려져 있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비록 왕이 되지만 소위 통일 왕국으로서의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통일 왕국 시키는 게 누구냐면 이제 다윗이죠. 예,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원래대로 따지면 이제 유다에게 유다 지파에게 그 왕권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건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유다한테 이제 뭐 왕의 홀 이러면서 그 이제 축복을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초대 왕이 누가 되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요렇게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는 이제 두 지파가 왕족이에요. 유다하고 베냐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사사기에서 봤듯이 베냐민은 그냥 나머지 11지파에게 뭐가 돼버렸어요? 원수같이 됐단 말이에요. 요렇게. 예. 네,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가 결국에는 두 쪽 나죠.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두 쪽 땅이 나는데 희한하게 왕족끼리 하나의 나라를 형성합니다. 그게 남유다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그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있지 않습니까? 얘네 둘이서 뭐 하냐면은 이제 왕국을 다시 쭉 이어가요. 다윗 계보를 통해서 왕국을 쭉 이어가고 나머지 이제 10지파는 그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에 소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뭘 해봐서 그런가? 네. 원래는 베냐민 지파가 제일 먼저 이렇게 그 갈라설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먼저 뭐였으니까 왕족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빼앗기고 유다가 딱 왕이 되니까 어찌 보면 유다하고 안 할 법하거든. 근데 신기하게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하나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 뒤쪽으로 가보면 다윗이 알면서 짓는 건지 요즘에 참 이슈죠. 모르고 짓는 죄.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막 모르고 짓는 죄 막 얘기했는데 다윗이 알고 지었는지 모르고 지었는지 하여튼 모르고 지었을 거예요. 예. 다윗은 알고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예. 모르고 죄를 딱 지어요. 그리고 사단이 격동시켜가지고 죄를 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 하 12장부터는 다윗이 범죄함으로 통하여서 이제 소위 말하는 나락으로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징계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왕궁에서 쫓겨나요. 쫓겨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막 조롱합니다. 막 비난하고 막 그럴 만도 하겠지. 왜? 네가 우리 왕권 가져갔잖아.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남유다하고 그러니까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남유다라는 왕국을 세워가게 되어집니다. 네, 아직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나라가 뭐 날 거라는 것이 두 쪽 날 거라는 것이 보여져요. 예, 두 쪽 날 거라는 게. 비록 그리고 12지파에서 다 나왔지만 신임을 다 얻지 못합니다.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9절이죠. 예.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칠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중심되게 나가 공격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백성이 사무엘에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를 쳐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예, 이게 지금 사울이 그 이제 네 번째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어떠한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을까요? 뭐 때문에요? 그 첫 번째는 뭐였었죠?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조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첫 번째는 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거. 그 다음에요. 네, 겸손이죠. 그죠? 이 겸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겸손이었죠? 네, 그건가요? 네. 외적 조건들. 네, 네, 이거를 내세우지 않았었어요. 분명히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제 아니었나?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12절에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은 이건 거예요. 예. 때를 분별할 줄 알아요. 때를. 예.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때를 분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 그러죠? 때가 참해. 예.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심판할 때가 오나니. 예. 그래서 이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대를 분별하라 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세대를 분별한다라는 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그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저 같았으면 이때다 기회다 싶어가지고 뭐냐면 야 싸그리 몽땅 다 그냥 없애버려라. 예. 그랬을 것 같은데 사울은 아직까지는 이 때를 잘 이 분간을 한다라는 거죠. 예. 이것도 겸손의 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때를 분별할 때 그 기준을 누구에게 삼고 있다? 하나님에게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기의 그 어떠한 그 영광에 취해가지고 야 빨리빨리 해 이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몇 절일까요? 14절. 네, 14절 읽으시겠습니다. 15절 읽으세요. 15절인가요? 예.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집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겸손해서 왕이 되어졌는데 점점 갈수록 그 자리를 탐해요. 예,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힘의 논리에 잠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도 안 들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봤지만 그 스스로 자기의 그 죄값을 막 그 치러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하나님한테 허용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사울도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자기가 자기에게 벌을 내려요. 예,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예, 그게 하나님에게 범죄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하나님에게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예, 그래서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좀 처분을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 또는 하나님의 그 상급을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겠죠.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분은 뭐 주시는 분이시기에 상 주시는 분이시기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